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의 복음 2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체음교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김동진 목사님과 가정이 이렇게 오셨고 또 처제, 처조카 이렇게 오셔서 최소한 7명의 구독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는요 그 주보에 말씀을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요약하고 있으니까 요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찾는데 파랑새를 잡은 것 같으면 이 새가 사라져버리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 안에 있는 새장에 뭐가 있어요? 파랑새가 있었다라는 굉장히 허무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가까이에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둘이 있어요. 틸틸과 미틸. 벨기에 사람들도요, 틸자 돌림, 이런 돌림자를 쓰는 것 같아요. 틸틸과 미틸이 나오는데 그 두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죄와 타락으로부터 인간이 완전히 이제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죄와 타락한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파랑새를 쫓아가지만 결국은 소유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틸틸과 미틸이 결국은 자기 주변에서 행복을 찾지만 성경은 아니다. 그 또한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없다. 무엇만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냐 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복,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과부, 정말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는 과부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손을 대시고 그래서 파랑새를 잊어라.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는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요. 11절, 12절 보시면 인생의 전적인 무능력과 사망의 행렬을 가로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이전에는 어디 계셨냐면 가버나움에 있다가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4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김포를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때 뭐 타고 가셨을까요? 걸어서. 킥보드 이런 거 없었어요. 걸어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예. 가셨는데 나인성이란 그 나인이란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이름을 가진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딱 가셨을 때 성 안에서 나오는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 통곡과 죽음의 행렬이에요. 이름이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아름답고 즐거워야 될 그 성에서 지금 통곡과 죽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근처, 나인성 문에서 예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다 외치고 들어갈 때에 반대편에서는 죽음으로 곡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 두 행렬이 딱 마주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죠? 대조적이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무리와 죽음과 슬픔을 애통하고 있는 이 무리를 대조적으로요. 이 나인 성문 앞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슬프고 애통하고 곡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녀를 잃은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지금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부이기도 하고 독자의 어머니인데 독자의 어머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프겠죠.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잃어버리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를 살펴보면요. 과부에게는요. 외아들이 그냥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존재가 아니라 생존의 기반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마저 이제 죽게 돼서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이 과부에게 펼쳐지냐면 자신에게 어떤 유산이나 재산이 있잖아요. 남편의 재산이나 유산이.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가냐면 아들마저도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남편의 가계에 승계가 됩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까요? 그래서 구걸을 하거나 또 어떻게 이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그걸로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낙인이 있었냐면 여러분 앞에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큰 병에 걸렸으면 그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너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라는 이런 낙인이 있었잖아요. 낙인. 이 시대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재판할 때 더 신경 써서 더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율법에 있을 정도로 이 고아나 과부가 갖는 이 사회적 편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홀로 남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질병 또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그냥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냥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여인에 대해서 기구하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굉장히 그래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지금 성문을 나오고 성문을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그 당시에는 화장터가 없었으니까 무덤으로 갔겠죠. 무덤으로 갔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의 죽음 가운데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아무리 애통하고 슬퍼한들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그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 인생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모습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직면한 영적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 혹시 우리 아이들 들어보는 분들 있어요? 네. 제가 드라마를 볼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부모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말과 표현만 다르지 어떤 거냐면 하루하루 나는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 하루하루 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무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인성 과부. 그들과 슬퍼하고 인생 가운데 거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하루 그냥 점점점 죽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나인성 과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자의 외아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외아들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슬픕니다. 왜요?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슬픔이 누구의 슬픔이 되는 것 때문이죠?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나의 외아들이 무너지면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행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인성 과부와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행렬 가운데 서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왠지 중앙에 딱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 나에게 선택권이 있구나.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착각이었더라고요. 우린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요, 선택할 수 있는 중앙에 놓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인성 과부를 쫓아가고, 아니요, 우리는 그런 선택권이 없는 존재예요. 어디 있을까요? 그냥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무리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지금 죽어 있는 존재예요. 어디예요? 상여에 매여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존재죠? 죽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무리가 오셨을 때 슬퍼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옮기면 인생은요, 어떤 게 대박. 그 인생은요,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옮겨갈 수 있냐 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네, 아멘. 예수님은요, 이 과부에게 갈 필요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지나쳐 가셨어도 돼요. 이건 뭐냐면 무시하셨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백부장을 봤잖아요. 이 백부장과 오늘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물음과도 오늘 본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이 과부에는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기억나세요?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누가 나아가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저희를 너무 사랑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준 아주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이 백부장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 자기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인품이 있고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그 믿음 또한 어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주 메시지가 훌륭하다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는 어때 보입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는 이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자비. 예. 저도 지금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자비예요, 자비. 네. 여러분,
자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그 자비의 어원이 무엇이었냐면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아이를 품고 잉태하는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의 자격과 상관없이 내 손해를 감수하고 흘려보내는 사랑. 마치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뱃속에 있을 때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그냥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을까, 얼마나 성격이 이쁠까, 얼마나 괜찮을까, 우와 하는데 아이가 딱 태어났더니 어때요? 아 깜짝이야. 키우다 보니까 어때요? 키우면 키울수록 낳을 때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많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다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혜도 모르는 자, 이 악한 자를요 뱃속에 품고 죄에 매여 고통받는 이 비참한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영혼을 낳는 마음, 이걸 자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자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13절 보십시오.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좀에.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여러분 외국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아유 쯧쯧 이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예수님의 그 여인을 보자 예수님의 온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진 듯한 고통 가운데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슬픔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자식마저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것일까요? 아니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더 슬퍼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눈물 가운데 슬퍼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갖는 불쌍함. 즉 어떤 거냐면 생명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저 자기 인생에 대해 슬퍼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쌍히 여기다가요,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탕자 비유에 똑같이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먼 데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탕자가 오는 걸 봐요. 탕자가 어떻게 오고 있을까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오는 거니까. 막 신나게 이렇게 올까요? 아니죠. 터벅터벅 이러고 올 거예요. 막 터벅터벅. 가다가 멈췄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고개를 들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아버지가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측은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 이 표현이요, 오늘 불쌍히 여기다 이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멀리서 오다 말다 하는 그 탕자를 보고요, 맨발로 뛰어나가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고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내 새끼 하면서 그를 품고 울고. 이것이 바로 측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4절 어떻게 하시죠? 처음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어떻게 하시죠? 손을 대시니. 관에 손을 대는 건요, 매우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시체나 그 관, 상여를 붙잡는 것, 만지는 것은요, 심각한 부정행위예요. 완전한 부정행위예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레 동안이면 며칠이죠? 며칠?
7일. 똑똑합니다. 예, 7일 동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주 똑똑해요. 예, 7일이에요, 7일.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 시체를 만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정한 상태가 되었으니 예배도 못 드리고요. 교제도 못 해요. 예, 이런 상태예요. 완전히 부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셔야 돼요? 부정하게 되어야 되죠. 7일 동안 감금당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위대한 교환.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 영어로 괜찮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위대한 교환.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흡수하고 가져가시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의 사망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 벌써 눈빛이 달라지죠?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 쫙 가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쫙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네,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서 쫙 이렇게 흡수를 했는데 뭐만 딸려 나와요? 그 사람들의 더러움, 죄 이런 것들만 쫙 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전해져요?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는 건 어떤 거냐면 그의 죽음, 그의 죄, 이 죄값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이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왜요? 예수님은 궁극의 아이템을 갖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묻잖아요. 그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그래,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에 억압되고 그 종으로 살던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 애통함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시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저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 이게 왜 안 일어나느냐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일어났을 겁니다. 괜찮아요. 아까 내가 좀 째려봐가지고 지금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한 아저씨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분이 그냥 일어나라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죽었던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말도 해요. 말도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정말로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려운 용어 좀 설명할게요.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신적 수동태. 뭐냐면 일어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너는 일으켜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으켜져라. 이 표현이 맞나요? 이상하죠? 일으켜져라. 이게 어떤 거냐면 너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서 100% 외부의 힘에 의해서 너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중간에 서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과부가 아니라 지금 과부가 슬퍼하고 있는 그 죽은 외아들과 같은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린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죽어있는 존재.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영어로 wake up, stand up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예, 뭐든지 좋아요. 일어나라! 그런데 그게 신적 수동태. 어떻게 해요? 너는 일으켜져야 된다. 너는 일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실제 일어나죠. 그리고 말을 해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과 그 자비의 긍휼을 가지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자격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구원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슬픔 속에 인생의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쓰러져서 낙심하고 있는 그 영혼일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으켜지는 거예요. 일으켜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야.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와서 너를 만져주고 있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믿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서 말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만 보면서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서 그래, 내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썩은 내 나는 인생. 왜냐면 죽었잖아요.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 눈물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딱 주목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고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장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세상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면서 이런 적 본 적 있으세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나도 없어. 근데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무엇을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구원을 위해 친히 방문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 친히 방문해 주셨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특별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요셉이 아니죠. 야곱 스토리, 야곱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의 이름 잠깐만요. 이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궁금하시죠?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름이 왜 모세인 줄 알아요? 모세가요,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딱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9, 8, 7, 6! 이거 세고 있을 때 옆에 있던 꼬마가 아저씨 모세?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 웃어도 돼. 마음껏 웃어도 돼. 참지 말지어다. 참지 말지어다. 아니, 눈빛은 걷어줘. 예,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취해서 해버렸네요. 예. 출애굽 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요, 그 아들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만나십니다. 뒤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나병 환자, 중풍병자, 말하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까지요? 죽은 자까지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모든 영혼들, 이 땅에서 죽음의 그 아래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을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것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더 세심하게 설명해 주는데 15절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어떻게 나와 있죠? 주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시다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이 둘 다 예수님의 오늘 장면과 똑같은 기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똑같은 장면을 묘사해서 오버랩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구약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보다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훨씬 크신 분이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본복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기적이 약간 달라요. 예수님의 그 구약에서의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은 막 시신 위에 올라가서 누워서 살려주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이 말씀만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갑자기 드러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19절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요.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을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니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나다 이렇게 직접 말씀 안 하시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귀먹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오실 그이가 할 때 이 오실 그이에 대한 예표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나로 인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들이요,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울고 정말 슬퍼하고 지낼 때 힘내, 괜찮아,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거죠? 그 슬픔과 고통의 원인들, 이 모든 것들을요 완전히 사라지게 해결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은 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제가 지금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이 고통과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누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를 붙드시고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망을 깨트리는, 정말 사망을 깨트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냐면은 앞을 못 보던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했던 너희가 듣게 될 것이고 온몸에 두드러기 중풍병자, 살이 썩어져가는 이 병에 걸렸을지라도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은 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잘 설명해 줄게요. 들어보세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누구조차도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대한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쫙 뒤에서 막 아우라가 뭔지 알죠? 뭐예요? 효과, 아이템 딱 뒤에 얹어가지고, 그죠? 빛이 쫙, 이런 아우라가 있어서 다 걸어갈 때마다 한 발짝 내디면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온 세상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쫙 멀리서 오시는 것만 봐도 천군 천사가 뒤에서 쫙 이렇게 오시면서 누가 봐도 메시아, 누가 봐도 왕이신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았는데 실제는 어때요? 걸어 다니시고
빚도 없으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는지 아세요? 살 딱 맞추시면 5성급 호텔 가시지 않으셨어요. 나랑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리조트 가서 주무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돌베개 베고 주무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메시아가 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들을 보면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거.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계속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으켜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묵상과 적용. 우리는요. 파랑새를 놓아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돼요. 파랑새는 놓아주세요. 파랑새 없어요. 그 대신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백부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인성 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크게 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권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죽음의 행렬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행렬을 딱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셔서 그 시체의 손을 얹으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고통의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그 말씀은 어떤 거였죠? 내가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신적 수동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 그래서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 존재는요. 그에 맞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입술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입술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입술은 완전히 달라져요. 보세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은요. 입을 열 수 있나요? 그 아들이 입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고 살아나니까 그 아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을 했다. 그래서 죽기 전에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입술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저주, 슬픔의 말 이런 표현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어떤 말이 나와요? 감사와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 침체, 영적 사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낙심, 슬픔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어떤 거요?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완전 바뀐 거예요. 이 청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어머니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행렬에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삶의 목적도 달라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의 외아들 파랑새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다녔는데 이 파랑새는 신기루였구나. 가짜였구나. 진짜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생명,
사랑, 복음 이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파랑새 쫓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슬픔, 낙심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지시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닫혔던 그 입술이 열리게 되어지고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